기독교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종교가 목적이 대부분 자기를 위하여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속신앙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하여서 손을 깁니다. 또 자기 복을 위하여서 자기 복을 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또 물을 떨어놓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 시대의 종교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땅의 기독교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도 다 자기를 위한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도 우리의 복을 빌고 또 우리의 행복을 빌고 우리의 자녀가 잘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마치 기독교의 목적이냐 착각하면서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다 기독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 종교와 똑같다면 기독교도 그냥 종교이지 제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독교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날 교회가 어떠합니까? 교회는 목사의 목적과 목사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시작되어진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베스트 교회가 만약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특별히 목사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요새 교회는 목사의 능력을 증거하고 증인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의 목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 목사들이 열심히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가서 교회 성도들을 끌 수 있는 방법, 알파 코스를 하고 수많은 목장을 하고 이런 프레스디아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일단 사람들을 모으고 많이 모아서 그것을 힘을 가지고 또 거기에 장로들이 돈도 많이 되어져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게 되어지는 교회 아닌 교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의 능력을 드러냅니까? 권사의 능력을 드러냅니까? 최초의 교회의 설립자들이 그 위세를 알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설교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그 어떠한 행복과 평안과 부부, 기쁨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아비스토의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송장로님 교회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잘되고 부하고 행복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 설교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속의 역사를 가르치고 구속의 일들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작점을 찾아가기 위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꺼번에 쫙 들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질문을 적어가시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또 함께 믿는 마음으로 아멘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 아비스토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몸부림 가운데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천지창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지창조는 6일 동안 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해 주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창세기에서 시작하시고
수많은 인간들이 살다가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수많은 예언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또 이 인간이 들어갈 마지막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천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난 것, 그것으로 성경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계시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더하거나 지하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독재주의적인, 너무나도 하나님만 맞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직 그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땅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그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지을 줄 알고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수많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어질 전 천국을 그려놓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도 너희들은 죄 지었지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과정들을 성경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하고 망해야 될 7초의 천지가 7초의 천지창조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는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주제와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과정 전체가 창세기와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제가 오늘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어려운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뚝뚝 띄워놓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한번 쫙 여러분들에게 연결을 시켜버리면 제가 모든 성경이 다 그리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목사도 이것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니까 다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같은 말 나와야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깨달아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지창조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 천지창조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창조가 되어진 이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이 관점이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고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천지창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오. 목사가 뭔 얘기를 하는지 진짜 성경을 보면서 진짜인가 아닌가 가짜인가 한번 체크해 보실 거예요. 오늘 세신자들이 좀 많이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성경대학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4절에 보게 되시면 하나님이 빛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시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는 보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첫째 날에 만드신 빛, 그리고 빛을 만듦과 동시에 어둠도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1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6절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물을 사이에 두고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궁창입니다. 그러나 그 궁창이 물로 둘러싸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1장 9절에 보면 셋째 날이 되어집니다. 셋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문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십니다. 묻을 만드십니다. 묻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만드시냐? 바다를 물러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지금 3일 동안 만드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지만 빛과 함께 어둠을 같이 공존하게 하셨고, 둘째 날에는 물 궁창을 만드셨지만 이 궁창이 물에 둘러싸이게 만들었으며,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지만 땅이 바다로 나뉘게 되어져서 바다가 공존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둠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또 물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저주를 상징하고 죄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적인 의미로서 이 바다와 물 그리고 어둠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과 그리고 5일째, 6일째 되어지는 날은 각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에 만들어서 채워 넣으십니다. 넷째 날에는 첫 번째 만들었던 빛과 어둠 속에 해와 달과 별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셨는데, 하늘에는 새를 만들고 하늘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와 물속에 나는 생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는데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만든 것을 넷째 날과 여섯째 날에 만든 것을 채워 넣으시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구속자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만드신 땅이 완전할까라고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엔트로피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해진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지금 지구는 병들었고 지금 지구는 환경이 날이 날수록 파괴되어가고 있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는 핵시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약이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개발이 되어졌다라고 하지만 더 지독한 병균이 생겨나고 슈퍼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불치병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태평양에 떠다니는 쓰레기로 되어진 섬이 한반도의 6배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이번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 쓰나미의 쓰레기들이 이제 다 같이 합류하게 되어지는데 그 크기가 지름만 111km 되는 어마어마한